정동 젊은이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요. 벌써 여러분 6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작년 6월 둘째 주에 이제 베델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건너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배재 빌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마치고 잠깐 사무실 들릴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오고 가면서 보니까 벌써 가벽이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이 보여요. 교회 안이 보이니까 빨리 가보고 싶다,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또 예원학교 입구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우리 언제 교회로 돌아가? 그랬더니 엄마가 7월 달쯤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대함이 있을 텐데요. 이제 성전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전에 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교회 저희 정동 젊은이 교회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서 등록하고 싶은 지체들이시면 우리 6월 17일에 이제 이곳 예원학교에서 하게 되는 마지막 새가족반이 계획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나가는 길에 등록해서 함께 새가족반을 수료해서 정동 젊은이교회 지체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고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랑 연관된 영상이라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몇몇 당혹해하는 지체들도 있네요. 작년 4월에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다가 우리 정동교회에서 세운 아탁교회에서 카자흐스탄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스킷 영상인데요. 이 스킷의 주제는 원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자, 이런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색을 칠해요. 색을 칠한 한 조각조각을 보면 도대체 저 검은색을 왜 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됐을 때 환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도대체 왜 저 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나중에 큰 그림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지나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그림의 어느 한 면만 보아서는 전체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그림, 우리 삶의 여정이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의 부분이든 그 모든 그림들이 합쳐졌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고, 또 그 모든 그림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삶의 단면이 우리 삶의 전체인 것처럼 속단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삶의 전체 그림의 한 면에 지나지 않고요, 그 그림이 어떻게 연결됐지, 어떤 그림으로 아름답게 완성될지는 그 그림이 다 완성된 후에야 우리는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안타까우면서 예수님을 청했던 그 동생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친한 친분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유하시기도 했고요, 우리 잘 아는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집에 유하셨을 때 그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말씀 들었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 대접하기 바빠서 분주하게 일했던 그런 사건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그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나사로를 표현할 때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친밀함이 넘쳤던 관계였는데요,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걸려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왜 병들게 되었을까, 이 말씀 한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서 조금 오늘 주제가 벗어나긴 했지만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병들 수도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과정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다 찾아왔을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어요. 더 의지하면, 더 바라면, 더 신뢰하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던 이들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바로 뛰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듣고 급히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요,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되었다고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이틀을 그 마을에서 더 유하세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틀이나 그 마을에서 더 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전해드렸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의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기 본문에 살펴보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주님,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그 우리들이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그 사실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크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 해주시면 이것 할게요 하고 거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거래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이들은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알렸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 요구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 돼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내 마음에 있는 상태 그냥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주님, 제 상태가 이래요,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돼요. 어떤 격식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기도 해요.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어서 왜 자꾸 이러지? 자꾸 낙심하지? 자꾸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믿음이 있어서예요. 신뢰가 있어서예요.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야,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처지, 내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믿음의 크기와 주님께 나아오는 속도는 비례해요. 믿음이 클수록 주님께 바로바로 나와요. 그리고 항상 주님께 나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뒷수습하냐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항상 나아가고 바로바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먼저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께 빨리 즉시로 나아가고 자주 가고 항상 가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께 상황을 전했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죠. 분명 사랑하는 우리 오라비가 이 병에서 놓여져서 주님께서 예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사로, 우리의 오라비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에서 좀 자유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전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께 맡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삶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아까 보았던 영상처럼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경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내 그림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상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 나를 향하신, 창조하실 때부터 귀한 단 하나의 존재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때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어서 돌무덤에 놓인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면은 막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행하실 일을 하십시오. 지금도 내 오라비 살려내라고 잘못 오해하면 이들이 원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망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적혀 있지 않아요. 주님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주님께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 하십시오.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 상황의 현실에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이 처지 가운데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도 내 기대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하실 일을 나의 삶에 행하십시오. 그러면 전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온전히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 사랑하는 오라비는 죽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끝난 것 같은 때라도 주님은 지금에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뢰함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니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압니다. 예, 압니다라고 대답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걸 안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은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것, 그거는 그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당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산자들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살아나지 않을지라도 난 내 오라비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토시 하나 놓지 않고 다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믿지 못했어요. 오늘 나사로를 소생시켜요. 나중에 소생시키세요.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 표징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결국 이 나사로도 나이가 들어 죽게 돼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은 아니에요. 잠깐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소생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실물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 마을로 베다니로 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고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그림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부활과 영생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때 당시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제자들이 랍비여, 왜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러 가는데 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으로 여겨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구주라고 아직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가,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요,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요, 그 놀라운 치유 역사들, 회복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가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게 지금 내가 보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 막 기도가 응답이 막 바로바로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성숙해 하시려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요, 때로는 고난도 거치게 되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순간도 거치게 되지만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믿게 되는 단계로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주님을 믿게 되고 내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 지금 내게 어떤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압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될 것이에요. 알아요. 지금 내 오랍이 살아나는 거 거기에 목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이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던 마르다의 그 믿음,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타임에 사랑하시는 자를 왜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백부장 예수님 찾아왔을 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는데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가지 않으셨는데도 말씀하셨을 때 그 종이 나음 받았어요. 그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말씀 한마디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멀지 않으신 때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그 고난을 예비하면서 발에 향유를 붓던, 그때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걸로 그 아까운 데 쓰냐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아무튼 머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부활과 영생을 믿질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됐던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라도 인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다시 산다,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거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토록 살게 될 그때가 있다. 그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이, 지금 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부활과 영생, 그 생명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더디 가심으로 나사로는 죽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이 일이 부활의 표징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어요.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셨고, 다시 사는 일이 있구나,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확증해 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과 영생, 그 놀라운 구원을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영생의 길로 나오게 될 때, 구원받아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 그 한 영혼 한 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될 때, 그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일을 통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삶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낼 수 있고, 결국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내 의도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내는, 보게 되는,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에 처음 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어디 출타했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떻게 불 조절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금방 껐다가 이렇게 뺐더니요, 거의 뭐 생쌀 수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뜸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밥이 설익어요. 그 예전에 어디 같이 갔다가 라면을 끓이는데요, 제가 자꾸 막 뚜껑을 열었어요. 막 휘저었더니 좀 덮어놓으라고 익을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급해요.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큰 시리에 빠졌다. 그래서 슬퍼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이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요, 주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성숙함이 있거든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내성이 생기고 훈련되어져서 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많은 유혹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다 견뎌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과정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로 따져보면 기도 응답이 많은 것들이 지연된 듯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점차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훈련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조급해하지 않아요. 믿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삶.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이제 경험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몰아닥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어요. 기도였어요. 수련회에서 주님을 경험하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이 제가 나중에 대학교 오기까지 뭐 대학교 이후에도 완전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의지하게 하고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때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을 텐데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이 확신되니까 신뢰하면서 지금 주님을 경험한 뒤에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야.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고3 때는 야간 자습을 끝나고 이제 정류장 앞에 있던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괜히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 어린 고3짜리 학생이 왜 이 밤늦은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심 그렇게 눈치 보면서 기도하러 갔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요. 결국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요, 참 놀라운 타이밍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정말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겠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가정에 꼬였던 문제들이요, 확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막 하나님 경험하고 막 믿음이 막 올라가고 열심을 다하는데 때론 꺾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주님 만난 지금 이렇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지? 왜 내 계획은 자꾸 어그러지지?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단편적인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가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얘기하면 돼요. 제 상황이 주님 이래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좋으면 좋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여정 속에 주님 경험하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분명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가 분명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방법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나중에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봤던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요, 그 형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많은 이들이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부활과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